시크릿들 안녕하세요. 최근에 바람이 많이 불고 기온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시크릿들은 모두 다 건강하십니까? 예, 오늘부터 조금씩 기온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기쁜 소식이죠? 예, 우리 통일가도 기온이 올라가서 따뜻한 봄이 어서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2월의 첫날입니다. 평범한 2월이 아니고 새벽에 밝아오는 참 어머니 해방과 석방이 있는 달이면 너무 좋겠습니다. 참 어머니의 건강을 안위해서 감사의 박수 한번 올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배에 앞서서 천일국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홀리마더 하늘 위한 참어머니를 위한 신앙구 특별 정성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성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참어머님 법무비원 지용을 위한 특별 모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번 했다고 해서 여러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계속 이어서 여러분 정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음 주 예배는 우리 오근하고 교회장께서 말씀 읽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참부모론을 중심한 이런 말씀 교육이 오늘 있습니다. 예배 후에 오후 1시에 2층 강당에서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번양론의 관점에서 본 신실체 영상시대 도래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천승 희원의 2세죠. 가족 윷놀이 대회가 있습니다. 너무 기쁘죠? 예. 오늘 식사 후에 12시 30분입니다. 1층 채플실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가요? 그러네요. 이게 설날 맞이 윷놀이 대회입니다. 설날 맞이. 그래서 우리 자녀들 다 함께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2월 8일 다음 주입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주일학교 효동부 교사 모집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학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여러분 마음 먹고 여러분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여러분 교사로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2016 신안구 성화 총회가 있습니다. 2월 6일부터 2월 8일까지 청심구체 청소년 수련원 천심문화원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성학생을 드신 부모님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서울 북부구 제1회 천화제가 있습니다. 추후에 우리 김주아 부장께서 광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여러분 주보를 읽어보시고요.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천승대교의 공식 다음 카페 오픈 채팅방 유튜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소식이라든지 내가 예배 보는 광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진을 찍어서 카페에 잘 올려와 있습니다.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 번째입니다. 서울 북부구 축복 후보자를 위한 축복교육 일정이 있습니다. 2월 7일인데요. 축복 후보자 교육은 2월 28일입니다. 참부원원 교육도 있고요.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1번째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축복자녀 교류 만남의 장이 2월 20일 일요일 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HDA 첨보 수련원에서 한원집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축복자녀 교류 만남의 장입니다.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2번째입니다. 남단 시민대학 방학 특별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2월 4일인데요. 수요일 날 10시 30분부터입니다. 우리 이인교 목사님께서 마음을 이끄는 힘이라는 내용으로 특강이 있을 예정입니다. 13번째입니다. HDA 첨보 수련원 효정 첨보 특별 수련 일정이 쭉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관심 가져주셔서 여기 1718자부터 시작해서요. GPP 수련까지 쭉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구역 및 우리 소식을 모두 마치고요. HDA 글로벌 뉴스를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안구 가정연합 성장위원회 정책과제 발표회가 1월 26일 협회본부와 산하기관 임직원, 전국교회 목회자와 식구들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날 성장위원회 산하 6개 분과는 청년 공직자 양성과 지역사회 공익활동 확대, 가정 돌봄과 교육 강화 등 정책 과제와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송영천 협회장은 책임성과 투명성을 기반으로 한 조직 운영 체계 전환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신한국 가정연합은 향후 현장 의견을 반영해 과제를 보완하고 제도와 시스템 차원에서 정착시켜 나갈 것임을 밝혔습니다. KCLC와 ACLC 공동 예배가 1월 25일 종협 세미나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예배는 각 종단 지도자들이 모인 가운데 종교의 자유와 화합이라는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아브람 딕슨 주교는 종교 지도자들이 평화 사절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고, ACLC는 미국이 전개한 평화운동 성과를 공유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국경과 종파를 넘어 평화를 향한 연대를 이어갈 것을 결의했습니다. 송영천 신한국 협회장 순회 예배가 1월 25일 인천 대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송영천 협회장은 참 부모님께서 실천해 오신 참사랑의 길을 다 함께 걸어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식구들은 하늘 부모님과 한마음 한뜻이 되어 전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신한국 첨보 리더스쿨 효정 전도팀 구축과 활용 11주차 교육이 1월 22일 온라인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교육에서는 경주대교회 사례가 공유됐으며 변사흠 대교회장은 소그룹 효정팀을 중심한 교회 체질 개선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2016 효정 마인드 윈터 캠프가 1월 16일부터 18일까지 청심국제 청소년 수련원에서 열렸습니다. 전국의 미래 세대의 효동들이 모인 이번 캠프는 효정, 절대성, 자연을 테마로 진행됐습니다. 효동들은 하늘 부모님의 사랑을 함께 배우며 효정의 가치를 마음에 새겼습니다. 1월 18일 데미안 던클리 신북미 대륙회장 북미 대륙 순회 출범 특별 예배가 맨해튼 뉴요커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던클리 회장은 하늘 부모님을 향한 효정과 미국의 섭리적 역할을 강조하며 참부모님 평화 메시지를 전하는 북미 대륙 순회 돌입을 본격화했습니다. And so when Father says, if America forgets God, it will lose its reason to exist, because its very purpose of existence is not only to worship God, but to be seen as the highest ground on the planet, the model of attending God, attending Heavenly Parent. (1월 17일) 2016 참가정 가치상 시상식이 시카고 코스모폴리탄 커뮤니티 교회에서 거행됐습니다. 참가정 가치상은 멜리샤 반사 부목사 등 3명에게 수여됐습니다. 이날 ACLC 신임의장 아실 아콜라체 박사와 TL 베런 목사 등 주요 지도자들은 참부모님께 감사와 경의를 표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앞으로도 종교 간 연대와 협력을 이어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콩고 가정연합 주관 참부모론 입문 세미나가 1월 19일 킨샤사 리메테 국립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세미나는 하늘 섭리로 본 참부모님의 위상과 참부모론 입문 강의가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 가운데 신앙과 그에 대한 실천적 삶이 강조됐습니다.
참석자들은 일상에서의 효정 실천과 이웃 사랑을 다짐했습니다. 볼리비아 코차밤바 본부교회에서 전국성화 7일 수련회가 1월 13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됐습니다. 성화학생들은 특강과 봉사, 예술제 등을 통해 말씀에 기초한 위하는 사랑의 가치를 배웠습니다. UPA 선교사들의 간증을 통해서는 퓨어워터의 의미를 되새겼고 고아원 봉사활동으로는 실천신앙의 중요성을 인식했습니다. 성학생들은 하늘이 바라시는 퓨어워터로 성장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2026 천운상속 표종천보 특별수련회가 1월 25일 브라질 자르딘 수련원에서 거행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온오프라인으로 1천여 명의 식구가 참석했습니다. 사무엘 오타 링야레스 브라질 협회장은 하늘 부모님을 모신 선민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김성남 신중남미 분원장은 축복가정으로서의 책임과 사명을 다하자고 말했습니다. 식구들은 말씀과 찬양의 은혜를 나누며 하늘 부모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렸습니다. 아르헨티나 카뉴엘라스 중앙수련소에서 청년학예 12일 수련회가 1월 13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됐습니다. 참부모님의 전통 상속을 목표로 한 이번 수련회는 아르헨티나를 비롯해 파라과이와 우루과이 퓨어워터들이 참가했습니다. 참부모론과 참부모님 생애노정, 축복교육과 함께 스포츠, 찬양기도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청년 식구들은 하늘 부모님과 하나 된 천일국 희망이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스위스 알프스 빌트하우스에서 제4회 스위스 겨울가족 워크숍이 12월 28일부터 1월 2일까지 열렸습니다. 축복가정들은 말씀을 나누고 체험활동에 참여하며 알프스에서 하늘 부모님의 사랑을 체휼했습니다. 유럽 UPA 선교사들이 2년간의 선교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선교사들은 유럽 각지에서 다양한 봉사활동과 함께 하늘 부모님의 사랑과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역 공동체와 식구들은 이들의 선교 사역과 그 헌신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식구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천원궁 천승대교회 대예배에 나오신 식구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식구님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당신이 하늘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네, 내 옆에는 우리 함께하는 식구이기도 하지만 우리 하늘 부모님의 사랑과 함께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천원군 천승대교회 1993년 철력 12월 14일 대예배를 시작하면서 개회 찬송으로 부모님 걸어가신 길 그리고 성가 8장 성화 청년회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난과 시련 반복 속에도 하늘을
멈추지 않고 나아가리라. 어머님 걸어가신 길, 어머님 걸어가신 길, 희생과 눈물 반복 속에도 뜻만을 위한 발걸음 멈추지 않고 나아가리라.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부모님 뜻 위해 오늘도 나아가리라. 전심을 전하는 자녀 되어 하늘 뜻 앞에 나아가리. 부모님처럼 믿음으로 나아가네. 우리 함께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부모님 걸어가신 길, 부모님 걸어가신 길, 희생과 눈물 반복 속에도 뜻만을 위한 발걸음 멈추지 않고 나아가리라.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부모님 뜻 위해 오늘도 나아가리라. 전심을 전하는 자녀 되어 하늘 뜻 앞에 나아가리. 부모님처럼 믿음으로 나아가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부모님 뜻 위해 오늘도 나아가리라. 전심을 전하는 자녀 되어 하늘 뜻 앞에 나아가리. 부모님처럼 믿음으로 나아가네. 오늘 이 예배를 준비하며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여러분, 우리 다 함께 하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진심으로 고백합시다. 오늘 이 자리에 살아 함께 하시는 하늘 부모님을 우리 함께 만납시다. 참 부모님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사랑으로 함께 모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부모님 뜻 위해 오늘도 나아가리라. 전심을 전하는 자녀 되어 하늘 뜻 앞에 나아가리. 부모님처럼 믿음으로 나아가네. 부모님처럼 믿음으로 나아가네. 우리 사랑하는 하늘물과 참부모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성화 청년회가 함께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소리치고 일어나자 동방의 빛발 6천년의 어둠이 활짝 거치고 하나님의 바
말하신 듯 펴지는 날에 다 같이 일어나자. 성화의 젊은이 꿈 아닌 꿈이 이루어지는 새날이 밝아. 아침 종을 울려 해가 퍼지면 온 세계의 온 인류가 광명에 살리. 다 같이 나가자. 성화의 젊은이 용감하게 쳐부수자. 사탄의 세력 참부모님 아들 딸의 한 호령 앞에 천하만상 모든 것을 바쳐오느라. 다 같이 이겨내자. 성화의 젊은이. 다음은 우리 하늘 부모님과 천지인 참 부모님께 경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하늘 부모님과 천지인 참 부모님께 경배. 바로 가정명세는 5절과 6절을 제창하시겠습니다. 가정명세 5.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매일 주처적 천상세계와 대상적 지상세계의 통일을 향해 전진적 발전을 촉진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6.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대신 가정으로서 천년을 움직이는 가정이 되어 하늘의 축복을 주변에 연결시키는 가정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아주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우리 임명호 교회장께서 감사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늘 부모님, 사랑하옵는 천지인 참 부모님, 천일국 13년 철력 12월 14일 양력 2026년이 밝아 벌써 2월 첫째 날이 되었습니다. 참 어머님의 서울 구치소 고난노정이 133일째입니다. 세상의 주관자 악마 사탄은 이 고난의 노정을 통해 온갖 매스컴을 통해 우리를 공격하여 우리를 더욱 갈라지고 흔들려고 하고 있으나 우리는 더욱 똘똘 뭉쳐 지난날의 우리의 부족함을 회개하며 새로운 부활을 준비해 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하늘이 견디고 견디어야 하는 시간이니 참 부모님이 고통스러우시고 우리들도 아픈 시간이 흘러가고 있사옵나이다. 어서 속히 끝나면 좋겠는데 사탄은 이 고통을 끝내줄 마음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모두가 그냥 아파하는 시간이 아니라 산통과 같이 이겨내면 옥동자를 맞이할 수 있는 부활의 시간이요 대역전의 시간이 되어야 함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의 세력은 뜻대로 되어간다고 좋아하고 있을 때 우리는 지금의 고통 뒤에 다가올 부활의 시간을 준비해야 할 것을 아옵니다. 하늘이 준비하신 고통의 비밀은 견디어 이겨내는 자에게 미소 주어 주심을 잊지 말게 하옵시고 이 엄청난 고통을 가하는 사탄을 두고 볼 수밖에 없는 하늘의 그 아프신 심정을 그 사정을 깨우치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은 악의 시간에 움직이지 않나니 혹여 그 또한 하나님의 것이라 오해할 수 있음이니 이 시간이 끝나면 선은 더욱더 크게 작동되어 하실 일을 명확하게 빠짐없이 치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픔과 고통의 망치로
우리를 사정없이 치게 하심은 우리를 더욱 연단케 하여 그 어느 곳에서도 뒤지지 않는 강철 중의 강철이 되게 하심이라. 나는 하늘 부모님의 자녀라. 나의 작은 아픔도 크게 고통스러워하시는 하늘 부모님이 우리의 배후 되시니 그 무엇도 우리를 능가하지 못할 것이리라. 강하고 담대하여라. 통일의 자녀들아, 내 혈통의 자녀들아, 내가 너희를 결코 놓지 아니하리라. 오늘도 피토하는 심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참 아버님을 체휼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서울 구치소에 억울하게 구속되어 계신 독생녀 실체 성령 참 어머님의 그 심정을 대신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단 위에 세우신 오균호 교구장님의 입술을 통해 채가 없으신 하늘 부모님의 그 심정을 전하고 그 부활의 몸짓으로 화답하는 사랑하는 식구님들 되게 하시어 성령으로 충만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참 어머님의 성체를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간구하올 적에 이 모든 말씀 홀리마다 하늘 모신 축복가정 임영호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리옵나이다. 아주
사랑하는 식구 안녕하십니까? 먼저 훈독 본문의 말씀,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 함께 훈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을 때에 기뻐하셨던 그 심정을 어떻게 느껴야 되느냐? 여러분은 그러한 하나님의 심정을 체득해야 됩니다. 싫은 물건이든 좋은 물건이든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것을 채우려면 동산에 앉아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가 지도록 사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는 권내에 빠져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서 숨을 길게 들이쉬면 이 우주의 공기가 생명력을 가지고 몰려올 것입니다. 이렇게 우주의 생명력과 더불어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나 자신이 숨을 내쉬면 모든 존재가 새롭게 각성하고 깊이 잠들면 만물이 상대적으로 활동할 것입니다. 이러한 자리가 만유를 통치할 수 있는 절대자의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에 서게 되면 만물과 상대적인 관계를 갖추어야 여러분이 숨을 내쉬면 만물이 받아들이고 들이쉬면 만물은 내줄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을 중심 삼고 만물과 주고받는 관계를 맺으면 이 우주가 서로 주고받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런 관계에서 멈추지 말고 화동의 중심체가 되어야 합니다. 천성경 606쪽에서 7쪽의 말씀을 함께 혼독했습니다.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성가대의 홀리마다한 찬양을 듣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과 너무 많이 일치되는 듯한 느낌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홀리마다한을 외치고 그 외침을 통해서 내 것이 밖으로 나아갔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주가 만물이 내 안으로 들어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성가대의 그 아름다운 찬양의 소리가 내 속에서 홀리마담을 내뱉을 때 지금 힘들어 안타까운 입장에 계시는 그 어머님의 마음과 그 모습이 우리의 몸속에 들어와 더욱 그립게 하는 이 시간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참보님 성원 66주년의 해를 맞이한 이러한 한 해는 우리 앞에 어떤 시대로 펼쳐지게 되어질 것인가를 놓고 한 달을 달려왔고 2월을 새롭게 출발하게 됩니다. 사길자장님께서 아버님께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미래를 어떻게 예측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여쭤보니까 아버님이 답을 되게 쉽게 하셨습니다. 신문과 방송을 보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뭔가 미래가 영적으로 영안이 열려서 보여주는 그런 세계를 바라보고 있을지 모르지만 철저하게 현실을 중심 삼고 이상을 향해 나아가시는 부모님께서는 세상을 바르게 바라보면 그 세상 속에서 부모님의 섭리와 함께 같이 움직여지는 세상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즘은 모든 사람의 손에 핸드폰이 들려 있고요. 많은 분들이 여가가 나면요 유튜브를 보더라고요. 신문과 방송에서 유튜브와 AI라고 하는 GPT가 됐든 제미나이가 됐든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궁금한 거는 물어보기만 하고 관심을 이렇게 두드리기만 하면 거기에 대한 대답들을 거의 대부분 알려주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에 엄청나게 쏟아지는 그 정보만을 가지고 이 세상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이 말씀해 주신 실체 말씀에 떠있는 66페이지를 바라보면서 성원 66주년에 펼쳐지는 이러한 2026년의 한 해는 이 실체 말씀 66페이지에 나와 있는 신실체 영상시대가 도래한다는 이 관점에서 오늘 세상을 좀 바라보게 되어지면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유튜브를 바라보고 AI를 바라보면서 제 눈에 가장 들어왔던 것은 일론 머스크라는 한 사람이었고요. 그 사람은 미래 예측이라는 30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보스 포럼에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거기에는 엄청나게 충격적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화두가 되는 것은요, AGI라고 하는 AI가 합쳐져 가지고 인간의 모든 지성을 뛰어넘는 그러한 AI가 만들어진다. 그게 그 친구의 말에 의하면 2026년도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학자들은 한 5년은 걸릴 거라고 얘기하지만 그 흘러오는 다가오는 그 시대를 우리는 막을 수가 없더라고요. 로봇이 우리 옆으로 성큼 다가오게 되어지는 그런 시대. 그러면서 에너지가 정말로 부족한 그런 시대에 일론 머스크는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고소득을 분배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희망적인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제대로 해석하려고 하면 오늘 부모님이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 인간이 걸어가야 될 궁극적인 목표, 목적점이 어딘가를 정확하게 이해하게 될 때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많은 단편적인 삶에 대한 지향성과 미래가 희망으로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고 우리의 삶 속으로 다가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신실제 영상시대의 도래를 말씀하시는 부모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주의 공기가 생명력을 가지고 몰려와 만물과 화동하고 만유를 통치할 수 있는 절대자의 자리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고 나와 함께 걸어가면 만유와 만물과 완전히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절대자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안내하시니 오늘 시간 그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심정이 이 예배를 통해 체울되어지는 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먼저 선행해야 되는 것은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상대적인 관계가 먼저 형성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 상대적인 관계가 형성되어져 절대적인 자리에 들어가려고 하면 사랑이라는 것이 전제되어지게 될 때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되게 좀 어렵습니다. 절대자의 자리, 무슨 권내에 들어가는 자리,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느껴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통해 오늘 2026년 1614년의 한 해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신앙적인 패러다임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어머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25년 천원궁 천일성전의 입궁을 통해 하늘 부모님께서 직접 치리하는 시대가 우리에게 열렸다. 그리고 하늘 부모님이 우리의 삶 속에 직접 주관하시니 하늘 부모님이 우리의 삶 전체를 주관할 수 있는 그런 꽃 내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주시니 우리가 기존에 믿어왔고 그런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신앙적 자리에서 우리의 삶 속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신앙의 깊은 자리까지 우리는 들어가야 그 부모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 현실화되어지는 과정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참부모님께서는 신앙생활의 본질은 체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은 체율입니다. 체율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믿는 진리가 머릿속에 논리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은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는 영역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으로 느껴지는 심정의 영역이어야 되는 것이고 관념적으로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임바디먼트라고 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 체울하고 느껴지고 우리의 실체의 삶 자체가 변화되어져야 된다라는 그 시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머니께서는 가끔씩 이렇게 말씀을 지도자들에게 하십니다. 정성을 잘 드리고 있는가? 내가 천심원 정성을 드리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중심되는 분은요, 어머님 천심원 정성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정성을 모으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때마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정성은 반드시 결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내가 500회, 600회, 1500회의 정성을 드렸다라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걸 통해 너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고 이 세상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인가가
그 정성의 결과로 드러나야 되니 정성의 결과를 나에게 보여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정성의 결과가 드러나게 되어지면 우리의 심정 하나하나, 우리 세포 하나하나가 진동하는 실체가 되어질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아버님께서는 실체의 경지인 체율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지고 어떻게 느껴지는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체율이라는 것은 단번에 그것으로만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그 체율이라는 것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두 가지의 상황이 먼저 전제되어지고 나서야 체율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느껴지고 경험되어진다고 부모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몰입이라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공명이라는 단계더라고요. 그리고 몰입과 공명을 통해서 체율이라고 하는 제3단계를 통해 하늘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느끼게 되어지고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세상 앞에 내가 믿음을 가져보니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 이렇게 되니 너도 나와 함께 이렇게 가보자라고 강조할 수 있게 되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단계인 몰입입니다. 몰입은 단순히 무언가에 열중하는 상태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현대 심리학의 거장인 미하일 칙센트미하일이라는 분은 이 몰입이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아의 경지의 상태, 즉 행위와 인식이 하나가 되어 시간의 흐름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최고의 경험을 라고 정의합니다. 좀 어렵죠? 이거를 최고의 과학자인 한 분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인슈타인은요, 여러분, 상대성의 원리라는 것이 있어요. 그 상대성의 원리는 이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옆에 두고 10분을 있을 때에 가는 시간과 내가 뜨거운 난로 위에 내 엉덩이를 얹어놓고 가는 10분의 차이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시간의 절대적인 수치는 같지만 느끼는 감동은 전혀 다른 거죠. 뜨거운 난로 위에 10분 동안 앉아있을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10분은요, 순식간의 시간이 삭제되어서 지나가는 것처럼 몰입이라는 경지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시간의 왜곡 현상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몰입을 영성학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나라는 작은 자아를 버리고 내가 비워지게 되어지면 하늘이라는 거대한 자아를 모시기 위한 준비 과정이 되어진다. 오늘 성가대 찬양을 통해 홀리마다안이라는 그거를 듣는 그 순간 제 속에 어머님이 쑥 하고 들어오시는 그 느낌을 받는 그 순간 나는 나로 있지만 내가 그 음악에 몰입되어졌을 때 나와 또 다른 자가 만나게 되어질 수 있는 경지까지 우리를 인도하게 되어지는 거죠. 하지만 이 몰입은요, 그냥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의 전제 조건을 가지고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명확한 목표가 선정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것이 반드시 빠른 시간 내에 피드백이 되어야지 그 몰입이 되어지지, 그냥 하세월을 가지고 시간을 그냥 보낸다고 해서 몰입이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내가 넘지 못할 것 같은 목표의 수치가 내가 100을 할 수 있다면 100보다 조금 더 높은 10에서 20% 정도의 높은 목표를 놓고 도전해봐야 그 몰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늘 일상적인 것에서는 몰입이 되지 않죠. 내가 열심히 하던 거 너무나 자연스러운 건요, 그걸 하면서도 다른 생각들을 나는 하고 있는 것을 제대로 발견할 때는 몰입이 안 되는 거죠. 몸과 마음이 하나 되는 경지에는 내가 이것을 할 수 없을 정도의 나를 밀어붙이는 어떤 단계, 내가 이것을 달성하기에 한계를 돌파해 봐야 되겠다, 나의 능력이 여기까지만, 요거를 내가 뚫고 올라서면 여기에 하늘이 역사하시다는 그 믿음이 전제가 되게 되면 우리는 몰입의 경지로 들어가는데, 아버님은 이 몰입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요, 신앙의 권내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는 권내에 빠져 들어가는 것.
한 시간을 기도를 채워. 우리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우리 일본에서는 15분 기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21분 기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15분 기도, 21분. 그래 알람을 맞춰놓고 20일 동안 그러니까 중간에 하다가 눈이 떠지는 거예요. 아직도 시간이 안 됐나? 시계 한번 보고 기도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몰입의 경지로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부모님은 나를 잃어버린 상태까지 기도의 경지에 들어가게 되면 시간이 밤을 새는지도 모르고 밥을 먹는 것도 잃어버린 상태까지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한 시간을 채우기 위해 시계를 보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젖어들게 되면 어느덧 창밖이 밝아오는 것을 발견하는 그런 상태까지 들어가는 몰입의 경지에서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 그 순간, 숨을 길게 들이쉬면 우주의 공기가 생명력을 가지고 몰려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의 모든 감각을 우주의 근본 진동에 집중할 때 비로소 하늘의 에너지가 내 안으로 쑥 하고 들어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몰입이라는 것은 일단 우선적으로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많은 고민들을 일단 끊어내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게 되어집니다. 지난주 저는요 우리 카톡을 통해 가지고 오픈 채팅방에다가 하루에 한 가지씩 여러 가지 사례들을 이렇게 좀 공유한 적이 있습니다. 다 읽고 오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걸 읽고 오셔야 오늘 설교가 좀 공감이 되어지는데 다 못 읽으셨다고 한다면 집에 마치고 돌아가셔 가지고 어떤 얘기가 있었는가를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권정남 실장님께서 이 몰입에 대한 하나의 증거를 하나를 보여주셨어요. 남산시민대학을 중심 삼고 고창에 여행을 가는데 뭔가를 준비해야 될 일이 많아가지고 어디를 갔는데 귤이 너무 좋아 보여가지고 10kg짜리 2박스를 사가지고 양손에 들고 한 2, 3km 정도를 걸을 수밖에 없는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버스 파업을 했고 도저히 이거를 들고 갈 수 없는데 이거를 내가 들고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하는 그 순간 마음속에 홀리마다를 한번 외쳐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홀리마다를 외치고 또 마음에 긍정적인 마음을 심었다고 하네요. 내가 평소에 운동을 하지 않았으니까 이것을 들고 가는 순간 홀리마단을 외치면 내 어깨도 이 문제도 극복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걸어와서 도착했는데 죽을 것 같았는데 도착해 보고 나니 결론적으로 어깨가 좋아져 버렸다고 합니다. 나중에 끝나고 한번 여쭤보세요. 진짜인지 아닌지. 홀리마더한이라고 하는 실체 성령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성호를 외치는 그 과정을 통해 내 육신의 한계가 극복되어지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말씀 공부를 금요일마다 진행하는데 2주 동안 진행을 하지 않다가 다시 한다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 한 권사님이 내가 저기를 꼭 참석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목요일날 그저 금요일까지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하고 철야를 참석했다고 합니다. 내가 오늘 하루 너무 에너지를 많이 소진해가지고 이 철야를 참석을 잘 할지 모르겠다 생각했는데 지혜가 하나 떠오르더래요. 10분 찬양 시간에 정말로 집중해서 몰입해서 찬양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열심히 박수를 치고 찬양을 했는데 10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집중을 하지 못했고 다른 많은 일들이 있어가지고 그 기도의 3시간 동안 졸기도 하고 다른 생각도 하기도 하는데 찬양을 10분 동안 열심히 하고 하루 종일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철야는 단 한순간도 졸지 않고 철야를 할 수 있었다는 그런 증거를 하는 걸 들어보면서 몰입은 우리의 환경의 지배를 받는 존재에서 환경을 지배하는 주체적인 존재로 우리를 바꾸어 주는 것임을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몰입의 단계를 뛰어넘어서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 보면 공명이라고 합니다. 공명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물리학에서는 공명이란 두 물체 사이에서 고유 진동수가 일치하게 되어지면 거대한 증폭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
공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앞에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 내가 오늘 교구장님의 이야기를 진짜 몰입해서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이 시간 하늘의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몸의 문제도 해결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 공명이 함께 되어지면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주 그렇구나. 주고자 하는 자와 받고자 하는 심정이 같은 파동으로 울리는 공명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내 마음이 비워져야 되는 거죠.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도 내가 하지 못하고 온 여러 가지 일들을 고민하고 있으면 공명은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속이 가득 찬 나무는 울림통이 될 수 없는 것처럼 내 안에 사사로운 욕심과 고정관념과 선입견은 몰입을 통해 비워날 때 하늘의 작은 음성이 내 안에 들려오기 시작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겨나는 것이고, 그 공간에 사랑으로 채워지게 되어질 때 우리는 공명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버님은 공명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공명은 우주적인 호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숨을 내쉬면 만물이 받아들이고, 들이쉬면 만물이 우리에게 전체를 내어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하늘을 향해 위하는 사랑의 파동을 내보내면 우주 전체가 나를 똑같은 사랑의 에너지로 돌려주는 현상이 바로 뭐라고요? 공명이라고 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오직 하늘이 바라는 것과 같아질 때 우리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아지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나의 기도가 나의 독백이 아니라 하나님과 주고받는 거대한 합창이 되는 것입니다. 천심원 철야정성 시간에 우리가 가장 강력하게 외치는 하나의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앞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하고 마지막 30분 동안 제일 먼저 이성 원장이 말씀을 하고 딱 내려가면 사회자가 뭘 하자 그러냐면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한번 외칩니다. 뭐라고 하죠?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외치지 않잖아요. 정말 내 복부에서 모든 것을 끌어내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그 외치는 그 순간 우리는 두 가지의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몰입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그 몰입의 경지를 파고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하늘의 소리가 공명되어져 들려오게 되어지는데, 오늘 전심원 철야 영상을 통해 가지고 40여 수련을 통해 우리의 예배를 통해 이 세들이 변화되어지는 것은 바로 몰입과 공명의 현상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은 이 시대에 우리가 드려야 될 정성은 천심원 정성이다. 꼭 철야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천심원에 들어가 함께 주시고자 하는 그분과 내가 하나 되고자 할 때 하늘은 그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하더라고요. 미안하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었는데 너가 나를 경험하지 못했구나. 그 경험하지 못한 것도 내가 너에게 그런 환경을 허락하지 못하고 마련해 주지 못한 것이니 미안하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메시지를 통해 수많은 젊은이와 수련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치유를 경험하는 사건들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어머니, 저희 천성교회에서는 500회 철야정성을 드리면서 우리 조금숙 권사님께서 호박죽을 쏘세요. 혹시 그 호박죽을 드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그날 철야정성을 오지 못하신 분들은요, 저 호박죽을 아마 못 드셨을 거예요. 제가 권사님에게 그 호박죽을 왜 끓였습니까? 라고 이렇게 여쭤봤더니 1구역 사무실에 갔는데 호박이 이렇게 쌓여져 있더래요. 근데 거기에는 이렇게 편말 하나가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손대지 마시오. 그러니 아무도 손을 안 대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아마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언제 구역을 모임하거나 어째 어떤 행사가 있을 때 그거를 잘 썰어가지고 호박죽을 만들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졌지만 그때가 오지 않으니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 상해져 있는 호박이 썩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권사님이 근데 오늘날 그 호박이요 1구역에 있다가 옆에 첨보센터로 옮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편판은 써 있었어요. 손대지 마시오. 아무도 손을 안 대고 있는데 말씀 공부로 왔던 우리 권사님이 그거를 보는데 그 호박이 참소를 하더라는 거예요. 나를 언제까지 썩게 내버려 둘 거냐고요. 그래서 마음을 먹었대요. 500회 철야정성 때 호박죽을 써서 먹여야 되겠다. 이게 공명인 거죠. 저는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호박죽을 식구들이 좋아할까? 그런데 이 호박죽을 큰 통으로 2통을 썼는데 그게 하나도 남김없이 다 소진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나의 착각이었구나. 하늘이 그분의 마음을 움직였고 거기에 참석하는 500명의 식구들이 한 그릇이 호박죽을 먹으면서 이런 과정이 있었대요. 근데 호박죽을 하겠다고 마음 먹었는데 이분이 수술을 7번이나 받으신 분이거든요. 그러니 그것을 쉽게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도움도 받고 뭔가를 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걸 포기할까 하는데 갑자기 호박을 이렇게 끓이고 있는데 이 호박이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호박죽을 끓이려면 그 큰 들통에 큰 주걱을 놓고 어떻게 되죠? 이거를 저어야 되는데 이거를 젓는 그 순간 몸에 있던 고통이 사라지는 경험을 느끼게 됐다는 거예요. 몰입을 하게 되어지면 육신의 한계가 넘어서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공명이 되어지는 그 순간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나의 몸과 마음을 투입하게 될 때 육신이 물론 며칠 지나면 또 아프긴 아프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 순간 내가 할 수 없겠다고 생각했던 한계를 뛰어넘을 때 하늘의 사랑의 진동이 함께함으로 그 순간 아픔을 잊게 하는 공명의 현상이 오늘 우리 모든 식구님들의 삶 속에 이 예배 시간을 통해 경험되기를 천지인 참 부모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주 영적인 주파수가 맞으면 하늘의 무한한 에너지가 우리의 몸으로 유입되어 육신의 한계를 치유하고 재충전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신앙과 이 예배를 하늘 앞에 봉헌하는 것입니다. 또 한 사례가 육고 집사님의 사례인데요. 교구장이 신방을 얘기하니까 공식 전용을 얘기하니까 요청을 했어요. 가서 봤는데 너무 정성을 잘 들여놨더라고요. 근데 마음에 한 가지 이렇게 들어오는 게 있었대요. 신방을 오는데 나만 신방을 받는 것보다는 주변의 식구들을 좀 같이 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3일 동안 훈독 정성을 40분씩을 드렸다네요. 그리고 약속된 날이 되어져가지고 저희가 신방을 가가지고 한 20분 정도만 있다가 나왔습니다. 기도를 하고 정렬을 제단을 새롭게 꾸미고 나왔는데 그러고 궁금하잖아요. 제가 뭔가 지난번 평화대사 얘기도 했고 그래서 그 집사님에게 한 2주 정도 지나가지고 여쭤봤어요. 신방을 하고 나서 존영과 제단을 제대로 다 모시고 나서 저만식이라 그랬잖아요. 찍고 나니까 어땠습니까? 라고 하니까 놀라운 답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평소에 갱년기 증상이라고 생각해서 불면증이 와가지고 자꾸 몸에 땀이 나고 좀 어려웠었는데 놀랍게도 우리가 존영을 제대로 모시고 기도를 하고 축도를 하고 나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불면증이 사라져 버렸답니다. 박수를 치시는 분에게 동일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아주 믿을 수 없으시겠죠. 하지만 몰입과 공명은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길임을 천지인 참 부모님의 이름을 대신해서 말씀드립니다. 공명은 개인을 넘어 우리가 사는 공간까지도 천국의 환경으로 바꿔놓을 줄을 저는 믿습니다. 자, 이제 몰입과 공명의 다음 단계는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체울이라는 단계입니다. 체울은 임바디먼트라고 합니다. 내 몸속의 하늘의 심정이 경험되어져서 경험되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자체가 변화되어지는 것이 체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몰입이 자기의 비움이고 공명이 관계가 일치되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체울은
존재 자체가 변혁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체휼이란 글자 그대로 몸으로 느끼고 긍휼히 여기는 상태입니다. 이제 하늘 부모님은 멀리 계시는 관념의 대상이 아니라 나의 숨결 속에 내 맥박 속에 살아계신 실체가 되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왜요? 어머니께서 홀리마다한 실제 성령 독생녀 한학자 참 어머니께서 천원궁 천일성정 입궁식을 통해 그렇게 정의하셨습니다. 이제는 하늘 부모님이 직접 우리의 삶 속에 내려와 천원궁 천일성정과 연결되어지는 심정의 주파수만 맞추면 우리의 삶 속에 거느시는 때가 되었다라고 천명하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신앙은 이제 더 이상 노력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배고픈 사람이 밥을 찾는 것처럼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찾아 이렇게 향해 가는 것처럼 하늘 뜻을 행하는 것이 내 삶의 가장 자연스러운 생리적인 현상이 되는 단계입니다. 이런 단계에 이르게 되어졌는데 이것을 세상에서는 이 기본을 모르니 미래를 예측하면서 인공지능과 로봇이 지배하는 시대가 되어질 거다. 저는 1980년대 말쯤에 봤던 영화 한 편이 지금도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 영화의 제목은 터미네이터였습니다. 근데 그 터미네이터가 영화상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2026년도에 확 다가와 버렸다니까요. 유튜브에 난리가 나버렸어요. 주식시장도 난리가 나버렸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그런데 저는 그거를 바라보면서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 전체의 희망을 줄 수 있는 가장 본질이신 우리의 참 어머님을 영어의 사리로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가 없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정성 들여서 어머님이 빨리 천원궁으로 천정궁으로 황궁할 수 있는 그 노력과 그 정성이 없이는 이 세상과 이 미래가 희망으로 지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체휼하게 되면 기도가 필요 없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왜입니까? 이미 하늘의 심정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의 심정을 체휼하는 자는 어떠한 핍박이나 죽음의 길도 막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체휼은 감동의 눈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뒤집어 엎는 강력한 추진력이며 어떤 시련 앞에서 당당히 나아가는 거룩한 배짱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몰입하고 공명하고 체휼로 들어가기만 한다면 하늘이 준비한 모든 미래의 시대가 하늘과 연결되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확신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체휼이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가에 대한 놀라운 관증 하나를 저는 지난주에 경험했습니다. 지난주 예배에 앞서 지하식당으로 내려가 성찬을 준비하는 식구님들의 얼굴을 좀 살폈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는 시원회라고 일컫는 2세 가정들이 식사를 준비합니다. 2월 달은 사정이 바빠가지고 준비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12월 달에 한 번 하고 1월 달에 말에 해서 제가 내려가서 거기에 이렇게 좀 뭐 어떻게 하는가 들여다봤더니 거기에 3분의 1은 얼굴을 알겠고 3분의 2는 얼굴을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2세인데 40대에서 60대 사이가 보여가지고 밥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이분들의 얼굴을 잘 모르는구나. 기적이 벌어진 거죠. 뭔가를 함께 할 수 있고 모일 수 있으니 이제 많은 선배님들이 허리가 튼튼해지는 느낌을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2팀이 했는데 앞으로 3팀이 더 남아있다고 하네요. 그러니 그 5팀이 운영하면 어쩌면 어느 한 달은 시원에 2세 가정들이 4주의 밥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날도, 이런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꿈꿔보는 거죠. 꿈꿔보는 거.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우리 각 가정의 집에서 내가 가서 할 일이 없어 라고 하는 많은 자녀들을 데려와서 접붙임으로 이 교회가 새로운 비전으로 향기나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내려가서 한 가지 장면이 떠올랐어요. 1월 18일에 있었던 성화식의 장면이었습니다. 우리의 노력에 하늘이 함께 하심을 통해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펼쳐짐을 증거하는 순간이었습니다. 2026년 1월 18일 저녁 8시 아산병원 장례식장에는 우리 조인수 집사님이 아버님이 신 조동혁 장로님의 성화식이 거행되는 자리였습니다. 제가 직접 집례하는 가운데 우리 목사님들과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은혜로운 가운데 성화식이 치러졌습니다. 그 자리에 나온 조 집사님은요, 유족 대표 인사를 하면서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오늘 이 성화식은 사실 제 아내가 준비한 성화식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게 무슨 얘기지?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왜냐하면 우리 조인수 집사님의 아내는 15년 전에 성화를 했거든요. 주일학교를 열심히 봉사하던 우리 집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병이 왔고 15년 전에 영계를 떠날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조 집사님이 거기에 참석한 하객들에게 오늘 이 성화식은 사실 제 아내가 준비한 성화식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를 기울여가지고 그 얘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몇 개월 전부터 그 영계에 간 김순숙 집사님이 아마 오늘 여기 와 계실 것 같은데 우리 환영의 박수를 한번 보내면 어떻겠습니까? 그 김순숙 집사님이 그 조인수 집사의 꿈에 나타났대요. 남편한테 와가지고 교구장님의 일을 좀 도와주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조 집사님은 좀 마음이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드러나거나 관계를 맺거나 이런 거를 잘 하는 분은 아니었어요. 그러니 한 30년, 20년 가까이를 천승교회, 천복궁교회와 부목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지 못한 상황 속에서 영계간 아내가 와가지고 교구장을 도와주라고 얘기하니 그 마음이 선뜻 나서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오더니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밥하는 거를 좀 도와주라고 한다는 거예요. 뭐 하는 걸 도와주라고 했다고요? 성찬을 준비하는 걸 도와주라고. 그때 아까 소개했던 우리 한 권사님이 제가 밥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라고 결의하는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권사님의 결의만을 가지고 그 시작이 되어질 수 없을 것인데 영계에서 김순숙 집사를 통해 조인수 집사의 마음을 변화시켰던 거예요. 그리고 2세들을 모으기 시작했고 젊은 남자 한 7, 8명이 그 식사를 함께 돕기 시작하니까 이 천승교회가 4주 동안 밥을 할 수 있는 모티브가 마련되게 된 거예요. 저는 조금 교만한 마음으로 내가 집요하게 식사를 같이 만들어 먹어야 됐기 때문에 그게 된 줄 알았어요. 근데 하늘이 경고합니다. 까불지 마라. 네가 한 게 아니야. 너희가 하는 행위, 너희가 펼쳐질 모든 일들은 다 하늘 부모님의 치리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니 네가 몰입하고 공명하여서 하늘을 느끼고자 하는 그 중심적 자리만 세워지면 이루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이 오늘 이 예배의 결과로 우리 식구들의 삶 속으로 통해 드러나기를 천지인 참 부모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주.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래요. 그리고 목사님한테 사과도 보내주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이 구역의 조한모 목사님이 어느 날 사과 한 상자를 받았어요. 그 사과의 이름에는 조인수 이렇게 적혀있더래요. 근데 조인수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목사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관계가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과를 보내놓고 밥을 하는 것을 돕고 그 친구가 그렇게 열심히 했던 것을 저는 본 적이 많지 않았는데 열심히 밥을 할 때마다 돕고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2세 형님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같이 하게 만드는 그 동기가
하늘에서 메시지를 준 절대 선영이 된 우리 김순숙 집사였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 조은수 집사님은 그 아버지의 성화식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성화식은 사실은 제 아내가 중지한 성화식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관계를 형성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 장로님의 이름을 아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한때는 우리 전승교회 전시였던 본북교회 재직회장을 했지만 워낙 세월이 지나고 약간의 상처 때문에 교회를 최근에는 잘 못 나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쓸쓸하게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올 것을 연계해서 미리 알고 그의 남편에게 교구장을 도와주고 함께 밥을 하고 관계를 맺게 한 그 며느리의 효성이 바로 그 성화식을 은혜롭게 치러내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저는 그 조인수 집사님의 이야기를 증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체율입니다. 정성은 죽지 않고 사랑은 끊어지지 않으며 영계의 정성은 육계의 사람을 움직여 공동체 전체를 살리게 됨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우리의 정성과 우리 예배를 통해 우리의 어머님이 해방 석방되는 날이 곧 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주 오늘 우리에게 펼쳐지는 수많은 일들이 있고요. 수많은 일들 중에 남단 시민대학이 우리에게 대단히 희망을 주고 있더라고요. 몰입된 정성을 통해 한 분 한 분에게 정성을 드리고 전화를 하고 거기에 누군가를 모셔오고자 하는 그 남산 시민대학의 수요일 날 벌어진 4번의 특강을 통해 저는 참 큰 희망을 얻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떠들어대도, 세상이 아무리 틀렸다고 하더라도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그 어머니의 말씀이 꽃피우는 자리가 남산 시민대학이니 오늘 우리 식구님들 중에 내가 말씀을 들려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남산 시민대학의 특강으로 모셔오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2층 강당에서 하지만 그 강당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 자리에서 시민대학 특강을 500명을 모아놓고 할 수 있는 그런 꿈을 꾸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천지인 참모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주 그리고 그들에게 가슴을 울릴 수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위대한 원로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한 단계를 나아가고자 합니다. 지난 한 해를 통해 가지고 환경을 바꾸는 때였다고 한다면 그 환경이 이제 내실을 주기에 신방을 함께 하고 그리고 함께 연결되어진 분들을 놓고 2층 첨보센터의 불을 다시 켜야 된다고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공간 기도실에 성철을 켜고 돌아오는데 저기에 주인이 없어요. 저기에 불이 꺼져 있어요. 예배가 시작 전에 저곳을 채워서 누군가를 모셔와서 말씀과 사랑을 나누고 예배가 끝나고 또 함께 나누고 주중에 저것이 불이 켜져서 우리의 사랑이 전하게 되어졌을 때 이 전승교회 하늘 부모님의 임재하심을 채울할 수 있는 교회로 전환되어 줄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아주 사랑하는 전승교회 식구 여러분, 2026년은 더 이상 아는 신앙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이제는 마음으로 느끼고 체휼하여 삶을 통해 결실을 맺는 실체적인 신앙으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몰입과 공명과 체휼의 3단계를 통해 결실을 맺는 실체적인 신앙이 우리의 삶으로 다가오기 위해 오늘 저는요 시간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예배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1시에 오늘 거기다가 타이틀을 적었네요. 오늘 본향론의 관점에서 본 신실체 영상시대의 도래지만 그 밑에 더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었어요. AIG 시대와 새로운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분석하고 그것을 어떻게 이겨서 하늘을 중심한 세계로 만들어 나갈 것인가를 함께 말씀을 통해 공부해 보고자 하니 관심 있는 분들은 우리 2층 강당으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신방을 통해 가정의 공명을 일으킬 수 있는 우리의 마음들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체휼되어진 것을 누군가에게 전하게 되면 60명이 600명으로 확장되어져 날마다 이 성전이 채워질 수 있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전승교회는 체휼의 단계로 들어가는 교회입니다. 몰입으로 나를 비우고 공명으로 하늘과 하나 되며
체율로 세상을 치유하는 주인공들이 됩시다. 하늘 부모님의 전체 전반 전권 전능의 능력이 여러분의 세포 하나하나에 스며들어 건강과 행복 그리고 승리의 기쁨이 2026년 2월과 전체에 넘쳐나 우리 어머님께 기쁨과 소망을 돌릴 수 있는 전승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늘 부모님, 창조주 하늘 부모님을 실체로 모시고 사는 천일국 13년을 명하십니다. 이 천일국 13년은 앞으로도 변할 수 없는 하늘 부모님이 친히 임재하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시대라고 말씀하시니 천일국 13년을 통해 펼쳐진 천일국 14년, 15년 그 위에 모든 시대가 하늘 부모님을 실제로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체육권으로 저희를 인도하는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전 세계 모든 축복 가정들이 참 부모님과 하나 된 선민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니 우리는 말씀을 들고 당당히 일어서야 하자고 믿습니다. 한민족 선민 대서사지를 통하여 이 민족을 통해 준비해 놓은 이 인류의 희망적 미래가 어디에 있는가를 알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책임이고 천일국의 참 자녀가 되어져 나아가야 될 방향성임을 이 시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다음 한 주는 전국의 모든 목회자들을 모아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를 교육하는 특별한 시간을 하늘이 허락하였습니다. 그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를 우리의 전신 갑주로 믿고 함께하는 모든 식구님들의 공명과 몰입과 체율의 단계를 통하여 정말 참 어머님께 희망되어 줄 수 있는 천원궁 천승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늘 부모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님 자리에 함께 친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선령들을 총동원하여 주시오.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삿된 기운들을 분별하여 주시옵고 효진이 몽진님 함께하여 주셔서 효정의 마음이 부족한 자들이 있거들랑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하늘을 사랑하는 연모의 심정이 내 생명의 가치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아픈 당신의 아들 딸들이 있거들랑 이 시간 대모님의 따뜻한 성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오. 그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통하여 하늘 부모님을 위로하고 참 부모님을 위로하고 우리의 어머님께 희망의 효정의 등불 되어질 수 있는 우리 천승 대교회의 식구님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홀리마다를 모신 축복가정 오균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축원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 은혜로운 말씀하기도 감사드립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에서 핸드폰을 이렇게 주셨다고 합니다. 혹시 핸드폰 주인이신 분은 앞에 와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 식구 소개인데요. 그 앞서서 지난 광고 때 말씀드렸던 그 8번 천하제에 대해서 우리 김주아 우리 성화부장께서 자세한 안내가 있다고 합니다. 박수를 모시겠습니다. 네, 식구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김주아 성화부장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저희가 3월 1일에 성화들의 축제인 성화제가 이곳 대성전에서 진행이 됩니다. 이번 성화제는 어머님의 발자국 우리들이 따라가자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며 참 어머님의 모습을 담고 또 자랑스러운 퓨어워터로서 나아가기 위해 성화들이 직접 부스도 운영하고 정말 열심히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화들이 지금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공동체 안에서 희망을 느끼고 또 어머님께 기쁨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이제 밖에서 성화들과 함께 그 성화제 모금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리 성화학생들을 사랑해 주시는 만큼 함께 후원으로 정성 모아주시고 또 저희가 드리는 티켓은 그 성화제 당일에 경품 추첨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는 식구님들께서는 함께 해주셔서 성화들을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화제를 광고한 가장 큰 이유가 밑에 보니까 카카오뱅크라고 써 있더라고요. 네, 여러분 특별하게 많이 기억해 주셔서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제 새 식구 소개인데요. 제가 보니까 낯선 분들이 좀 몇 분 계시는 것 같아요.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더 예배 나오시라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결대된 찬송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성가 28장 부름받은 몸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각자 마음을 모아서 각자 기도하는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 앞에 감사합니다. 2월의 첫 하루를 맞이하여 첫 주일을 맞이하여 아버지께 함께 하여서 아버지 향한 모습도 주권해 주시옵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하늘의 깊은 사랑을 느끼는 우리 제일한 시간 되게 하시고 장부를 모시고 아버지 영원한 앞에 순종하는 저희들의 삶의 자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영혼의 몸이 되신 우리 장모님 빨리 해방 가서 똥을 기원하면서 오늘 예배했던 우리 자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말씀으로서 다시 한번 거듭나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기를 아버지 기원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실 걸 믿사오니 날마다 하는 것이 축복하죠. 주한복음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천지인 참부모님께 경배드리겠습니다. 하늘부모님과 천지인 참부모님께 경배. 바로
하늘 부모니가 천지인 참 부모의 사랑과 축복이 우리 식구들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모든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